인생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냥 움츠리고 기회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전도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나 기회를 자신이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지나갔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그때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정적인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뜻입니다. 아마 개역 개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선이나 기부 활동을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선이나 기부 활동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먼 훗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해상무역, 즉 경제활동에 투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은 해상무역을 얘기하고요. 고대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무역은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업에 투자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경제활동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선이나 기부활동과 전혀 관계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경제활동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다양한 각도 속에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임무 중 하나는 뭐냐? 주님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청지기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 즉 재물을 맡기고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은 종들은 각기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이제 달란트를 투자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청지기는 주님이 맡긴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을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일이지요. 그래야만이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한 이윤은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을 투자하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업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일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제 재투자함으로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이 투자하는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이란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기셨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기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혹은 사역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이 달란트를 투자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에 안전한 보장을 원한다면 투자할 때에 다양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2절이지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전도자는 지금 변수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하면서 다각도로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투자하게 되면은,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순식간에 모든 투자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7이다 8로 나누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실패를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을 지금 강구하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게 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면은 뭐냐면은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진 돈, 친척의 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은행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되면 문제가 덜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이자가 7%까지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는 파산을 당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뭐 아니면 도다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곳을 투자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에 큰 이익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망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한쪽이 실패하면 다른 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차선책을 항상 강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무조건 나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 후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도자의 또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을 두면서 항상 차선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양한 시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전도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에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을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구름에 물이 가득 찬다. 이것은 뭐냐면 짙은 구름이 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짙은 구름이 끼어요. 구름이 새카매지면 우리는 압니다. 아, 폭우가 쏟아지겠구나. 폭우와 태풍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무는 쓰러지지. 누가 치우지 않으면 그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자연재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름이 짙게 끼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사건이라든가 재앙은 대부분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자연재해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듯이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반복해서 일어나며 아무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재앙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자, 구름이 짙게 끼면 비가 온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고 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나무가 쓰러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나 방법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핍박이 있고 거짓 예언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측을 하고 정확한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그 얘기하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요 추수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재앙이 그치기를 기다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투자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하면서
항상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을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구름이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은데 농작물을 수확하러 나아가는 농부는 없어요. 비가 오면 밭이나 논이 질퍽질퍽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땅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비가 오는데 수확을 해 놓게 되면요, 그 수확해 놓은 그 농작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한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또 이 얘기합니다.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때를 기다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적절한 때를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은 때, 적당한 때는 불확실하다는 얘기. 완전한 때, 그리고 완전한 순간을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순간의 기회를 놓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무조건 씨를 뿌리고 무조건 수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는 뭐냐? 좋은 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확실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확실한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인생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지요. 깊이 생각하고 적당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가장 적당한 시기, 그 시기를 찾고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내가 준비되면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사역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 날 우리 이현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세요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니까 뭐가 되죠? 은혜가 되지요. 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둘리고 떨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저자가 얘기한 게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확실한 때, 완벽하게 준비한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선남 선녀가 모였지요. 특히 우리 용조하고 특히 형제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죠? 그게 뭐죠?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에요. 결혼도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그러한 모험을 시작했고 그 모험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이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듯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5절이죠.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다니는 것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자, 바람이 부는 것, 우리 삶에서 익숙한 삶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아이의 출생, 익숙한 일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경우에 아이를 갖춰니까. 그런데 태중의 아이가 태중의 아이에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출생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해요. 자연과 출생의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던지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씨를 뿌리라는 얘기는 뭐냐? 쉬지 말고 일만 해야 한다 이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잘 될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잘 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을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책임이지요. 그러나 과정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에 가져야 할 자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아서 하는 일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원해서 하든지 원하지 않았다 하든지 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맡은 일, 에이 이것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성공 가도로 인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장 열심히 하세요. 그 직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대박치게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불확실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인간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만 돼요. 시도를 하다가 그런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걸 못한다. 저걸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때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그때가 그때인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